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130편으로 함께 봅니다.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온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구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0편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30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에 참회시가 7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30편입니다. 오늘은 이 130편을 먼저 7절과 8절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 해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구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너무 커요.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열매,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받는 온갖 고통을 사실은 다 그 가운데서 자유케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는 것,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은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라야 돼요. 우리는 이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용서하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알아야 바라지. 그것을 사모해야 바라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바라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1등하고 이것을 통해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에게 있어서 금메달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지, 땀을 흘리지, 그에게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게 뭐 값어치가 있어, 안 되면 말지, 이런 사람에게는 그것은 값어치가 없죠. 그건 바라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속량하심과 구원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맞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바라보고 싶습니다. 내 것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꼭 가지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죄 용서함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이 있는 것도 아직 잘 모르겠고 구원받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바라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망과 은혜를 우리 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 자,
여기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르짖을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살려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깊은 수렁 같은 죄악 가운데 빠진 나를 주님 도와주셔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내 죄가 너무나도 창피해요. 하지만 인정해야 돼요. 내게 있는 그 모든 죄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토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죄가 내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구부러진 모든 것들을 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아감입니다.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많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것들에 손을 뻗고 그것을, 그 열매들을 먹었던 것, 그것들을 탐했던 것, 그것들을 즐거워했던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서 이 모든 죄가 내 안에 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간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 죄악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겐 죄가 있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해 주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용서함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일이 기억하고 책임을 물으신다면 감당할 사람 없죠.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러고 나서 딱 너 이러이러한 죄 있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래? 손 내려. 또 가고 싶은 사람? 그럼 저요. 그럼 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기 너는 통과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보면 이 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주님이 나에게 손을 뻗어주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으니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만져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그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가능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여기서 말하는 경외하고 찬송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갔다면 두 번째는 죄 용서함의 권세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5절과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거예요. 대상이 없이 막연하게 누군가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두 번째였다면,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을 반복했어요. 뭐냐면 밤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이 밤을 빨리 이게 아침이 돼야 교대가 돼서 쉬고 싶고 쉴 수 있을 텐데, 아이고 이 밤이 왜 이렇게 안 가? 라고 하며 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밤이 길게 느껴지는 그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보다, 간절함보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더 간절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간절해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풍랑을 만난 뱃사람이 이 풍랑이 빨리 지나가서 맑은 하늘을 보고 싶고 바람이 잔잔한 그 곳으로 들어가서 빨리 이 어려운 곳에서 나는 나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간절함보다 예수를 기다리고 죄사함의 권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 갈망이 더 커야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간절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절함을 계속해서 정말 간절하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하진 않아요. 정말 원해서 자꾸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있어도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진 않아요. 빨리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죄를 지을 때는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다 지내고 나니까 그 죄가 내게 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쏴요. 나로 하여금 올무에 갇히고 늪에 빠져가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눈을 뜨고 제정신을 차려봤더니 가정은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질어질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나에게는 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 늪에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요. 에이 모르겠다, 죽었다 이제, 끝나지 뭐,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번 부르짖어요.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원망해요. 해봤자 소용없다.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에이 이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데 기다림이 길다고 해서 거기에서 에이 몰라 그러고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를 해서 그 사람 잘립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 기다림이 길다고 해서 그 사장을 원망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 사표를 던지고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굶어야 돼요.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내 죄로 인해 130편에 있는 말씀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거기에서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시는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데 내 죄로 인해서 이런 것이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기다리지 못해요. 그냥 와가지고 뭐 기도 좀 하다가 말고 하나님 믿는다고 좀 하다가 말고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면은 그거 싹 해결되고 입 싹 닫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사람처럼 다시 원래 삶으로 돌아가서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아까 7절 8절 먼저 읽으셨는데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나를 늘 동행해 주시기 원한다면, 그 사랑하심이 늘 내 평생에 있는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어서 오너라라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다가 죽으세요. 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막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왕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왕을 섬겨야만 그들은 경제권이 풀려요. 너 일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왕을 섬겨. 너 돈 벌고 싶어? 너 여기서 빵을 원해? 밥을 원해? 그러면 와가지고 너 왕 신상 앞에 가서, 왕의 그 동상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 왕이십니다. 너희 와서 절해. 못하겠습니다. 그래? 굶어 그럼. 일자리 안 주고 경제권이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근데 그 원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도 충성하다가 죽어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해서 고통당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가게 되더라도 고통을 면하기 위해 예수를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죽어라. 그러면 네가 내 나라에서 눈을 떴을 땐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때 가서 하다가 안 되면 못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버리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이것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그 북한의 실상에 대한 것을 보내줬더라고요. 아마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영상을 이렇게 김충 목사 이렇게 틀어놓고 그 소리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그거예요.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그 장면이에요. 안 믿겠다고 그래. 살려줄게.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냉이죽도 겨우 먹는 그 세상에서 그 목숨 연명하려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수령 동지 만세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나 예수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빵! 이렇게 해서 죽게 될 것이냐? 뭐라고 그랬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바로 그거예요. 죽게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끝까지 기다림.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오셨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간단한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서 오셔서 그것을 강구하고 그 열매에 대한 것을 뚝 떨어져서 먹고 나면 다시 엉덩이 툭툭 털고 다시 돌아갈 거라면 그 사람은 기다림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그때가 돼서야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열매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때가 돼서야 정말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야곱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축복 줘 주지 않으면 나 죄 많고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 형한테 죽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리 붙잡고 그냥 늘어졌던 야곱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앞에 모든 걸 다 실퇴해버린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리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랴?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기다린 거예요. 다리를 절었지만 그는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대로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형을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린 거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 설교 이게 괜찮은데 이거 할 만한 것 같은데요. 새벽기도 설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거 각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김동우 목사가 개척하고 나서 가끔 막 문자를 보내요.
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 받았다고 근데 물어보지도 않은 걸 왜 이렇게 보내? 이렇게 누가 물어봤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은혜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김충 목사도 어제 그 얘기하던데 막 진짜 설교가 있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돼, 막 괜히 입만 타고 속만 끓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2시가 기점이 돼요. 설교 준비를 하고 나면 끝나면 2시, 2시면 자든지 아니면 자고 2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든지. 이제 저는 후자를 선택해요. 초저녁에 그냥 자버리고 2시에 일어나서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설교라는 것은 되어져 있는 성경에 대한 것을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으로 느낀 것을 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성도님들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을 맛보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도록 부르짖고 확신을 갖고 기다리자. 그래서 이거구나라는 그 맛을 좀 알아보는 성도가 되자. 그래야 그때부터는 파도가 몰려오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그런 오늘 월요일이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죄 많은 우리가 늘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돌아서서는 또 죄를 짓고, 또 그러고서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자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들어오너라 라는 주의 말 듣는 그러한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를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저는 믿사오니 주님께만 부르짖을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없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며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살면서 험나는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 늘 기쁘고 즐거우며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